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고3 때 제 친구에게 있었던 일이 좀 생각이 납니다. 고3 때 이제 아무래도 수험생이니까 다가오는 수능 때문에 제가 수능 2회 때 고3이었으니까 그때 마음적으로 굉장히 좀 준비하려고 하고 이런 긴장감도 있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 친구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마음이 막 이렇게 불안하고 하니까 미사에 나와서 성체를 모시는데 그리스도의 몸 하고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체를 여기서 옆에 영하잖아요. 근데 이놈이 성체를 영하는 척 하면서 성체를 안 모시고 탁 성체를 가지고 집까지 간 거예요. 그 집에 가지고 가갖고 그거를 필통 밑에다가 촥 몰래 탁 숨겨놓은 거예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게 탁 해놓고.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하다고 했대나 하여튼 그랬대요. 예.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그 친구 어머니가 필통을 보게 됐는데 딱 봤더니 성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신앙 저희 이제 가톨릭 신자로서 성체는 예수님 몸이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재병인지 성체인지 하여튼 그런 거 없이 그 모양은 무조건 성체인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그걸 보고 본당 보좌신부님한테 전화를 해서 본당 보좌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고 출동하셔서 그 성체를 이렇게 모셔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와서 얘기하는데 이거 걸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성체를 뭐 이렇게 해갖고 두었다고. 그래서 보좌신부님이 와서 그 성체를 모셔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위안이 됐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저희 웃고 얘기하는데 저희 세계에서 그 성체를 그렇게 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일인 거죠. 근데 애죠, 뭐 어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다행히 이제 그게 이렇게 됐었죠.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그 고3 때 얼마나 평화가 필요했으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성체를 모시고 와서 필통에다 모시고 그거를 가지고 위안을 삼았을까 참 생각을 해보면은 참 재밌다 말씀드리면 안 되고 이게 참 그 친구로서는 절박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평화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오늘 이제 복음을 읽으면서 그때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좀 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제 평화. 오늘 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거를 본 이제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렵고 이제 겁을 먹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잘 달래셔서 나다 겁먹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 여기에 먹을 게 좀 있어? 나한테 좀 줄래? 라고 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물고기 한 토막을 이제 잡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에게 이렇게 일어난 일은 그동안 며칠간 일어났던 일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고 또 당신의 이름으로 용서를 위한 회개가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죠. 저는 오늘 이제 복음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묵상보다는 오늘 복음 말씀과 칠성사를 저희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칠성사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세례, 견진, 성체, 고해, 혼인, 성품, 병자성사가 이제 칠성사이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칠성사이십니다만은 오늘 이 복음 말씀 안에서 칠성사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한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칠성사에 빗대어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한번 좀 분석해봤습니다. 어제는 이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신앙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구절 인칭 분석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구절 인칭 분석이 아니라 오늘은 구절 성사 분석이란 제 개인적인 저만의 방법으로 오늘 이 복음 말씀과 칠성사를 한번 놓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세례성사를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6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례성사는 다 아시다시피 입문성사잖아요. 근데 이 입문으로 처음에 받는 성사가 세례성사예요. 그리고 이 세례성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세례성사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지 나머지 이제 육성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세례성사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입문성사 중에 하나인데, 이 세례성사를 놓고 이걸 한번 비교해 보면은 제자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그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점에서 십자가 부활 세례를 다시 받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 받은 제자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다시 모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을 한다는 그 시작점을 볼 수가 있죠. 이미 이제 세례를 받은 자들 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이거를 십자가 부활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신앙생활의 길이 다시 열리게 돼요. 지평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받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목격한 목격자들이에요. 그래서 눈에 직접 봤기 때문에 박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이때가 또 다른 신앙생활의 시작점이에요. 십자가 부활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제가 이제 요 성사와 관련된 나름대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이제 성경 말씀들 끝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이 세례성사 관련된 오늘 복음 말씀과 연관된 이 세례성사 관련된 이 성경 말씀으로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부활 세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함으로 인해서,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십자가 부활 세례, 새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견진성사의 모습을 제가 좀 발견했는데 38절과 39절 그리고 49절입니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이고요. 4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초보적인 의혹, 그런 어떤 의구심들, 또 불확실함 등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를 받는 그 굳히기의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다라는 걸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은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라고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만지고 내가 직접 부활한 나를 목격하고 만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과 불확심을 없애고 굳혀라. 나에 대한 신앙을 굳히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견진성사의 단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신앙적인 의혹, 그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있을 수 있는 신앙적인 견고하지 못한 부분들을 바로 다른 하느님께서 이 협조자로서의 성령 하느님께서 굳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굳혀주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겠다. 그게 바로 성령 하느님의 은사, 견진성사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체성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잔치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체성사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미사인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은 성체 잔치가 벌어지는 미사, 거기에 참여해서 누구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잔치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물고기 한 토막을 직접적으로 드시는 그 장면은 미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같은 곳에서 미사라고 하는 제사 안에서 같이 함께 나누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양식이 어디서나 미사 안에서 제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제사, 미사라고 하는 제사 안에서 성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 성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성체성사의 단면 볼 수 있죠. 네 번째로는 고해성사입니다. 45절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열어주십사 청하는 과정, 하느님께.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고백하는 고백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하는 과정과 고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대충 하는 고백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들어와서 숨을 헛떡이면서 들어와서 대충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판본을 보는 형식의 대충 고해성사, 대충 판공성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충 좀 약간의 뭐 어려움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진정한 고해는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안에서 진정한 통해가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고해가 가능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사실 이 하느님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진정을 할 수 있는 깊은 고해성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충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하느님 안에서의 진정한 고해는 성령 하느님이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 주셔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열어 주셔야지만이 성경을 깨닫게 되듯이 마음을 열어 주셔야지만이 내 죄를 보고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언가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해성사 안에서의 은총, 고해성사 진정으로 하시면서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느님께서 이 마음을 열어 주시도록 청해야 되죠. 그리고 열음으로 인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고해성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은 루카복음 19장 8절 자케오의 고백은 그가 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자케오의 첫 고해성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4곱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자케오가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자케오야 내려와, 오늘 네 집에 내가 좀 머무르려고 해. 자케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모시고 했던 말이 루카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케오의 이 고백, 그건 일종의 마음이 열린 고해성사였습니다.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일종에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정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이라는 고백은 성사를 세우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대한 자케오의 첫 고해성사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했을지도 모른,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의도하고 했던 거 이외에 부지불식간 했던 이런 횡령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자케오의 첫 고백. 그럼 내가 이거를 바로 잡겠다. 4곱절로 갚겠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겠다. 일종의 고해성사 안에서의 이 정계와 그 다음에 진정한 고해, 그리고 어떤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보석을 하겠다라는 자케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케오의 첫 고해성사인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고해성사의 단면을 볼 수가 있죠. 5번째는 혼인성사입니다. 자, 이 부분은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49절입니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새로운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좀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이 오시고 예수님의 성체 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일종의 혼인 잔치와 비교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느님과 교회 안에서 새로운 혼인 관계처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은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보호자, 나의 신랑으로서의 교회, 또 나의 신랑으로서의 성령 하느님, 또 나의 신부로서의 교회, 또 나의 신부로서의 성령 하느님.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해주는 관계이고 협조해주는 관계이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격려해주고 보완해주는 관계인 거잖아요. 이런 면이 있어서 본다면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따르면은 보호자이신 거죠. 가르쳐 주시고 신랑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또 신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그 분이신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혼인성사의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창세기 2장 18절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만은 또 다른 협력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느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가는 길을 도와주시는 협력자이시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협력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혼인성사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성품성사입니다. 이 부분도 좀 쉽지는 않게 발견을 한 것 같은데요. 47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사실 사제직에게만 부여된 하느님의 특별한 그 은총, 그러니까 하느님 은총의 특별한 방식인 건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 체계 안에서. 근데 이러한 특별한 방식의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성체 잔치에 합당하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또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그것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이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이 사제권, 죄에 대한 사제권은 사실 사제들에게 특별하게 좀 부여된 권한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면에서 성품성사의 단면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 병자성사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복음 말씀 전체가 병자성사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자성사라고 한다면 사실 마무리를 위한 성사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병자성사는 하느님께로 가기 위한 준비이고 부활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부활을 희망하게 만들어줘요. 병자성사는 정리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준비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병자성사를 받게 되죠. 그 병자성사는 우리가 준비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시면서 그 가운데 서시듯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 병자성사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복음 전체의 이 지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병자성사의 단면을 볼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셨죠. 부활의 모습, 병자성사의 지향점. 성사의 본질,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칠성사 한번 빗대어서 같이 저희가 묵상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성사의 본질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성사다라는 것이 저희 교리에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사의 본질, 오늘 복음 말씀에서 찾아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전체가 사실 전체 안에서 칠성사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칠성사라고 하는 성사, 이 성사라고 하는 자체의 본질은 오늘 3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성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다 하신 분을 알아보고 바로 나다 하신 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 준비된 잔치가 바로 성사이고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 성사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9절입니다. 나 여기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또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지난 사순식 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를 불러라 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 말씀을 앞서 9절 성사 분석이라고 하는 저만의 방법으로 칠성사의 의미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사의 본질은요, 바로 나다. 그리고 나 여기 있다. 나를 불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시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하시면서 성체 잔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게 성사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성사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한가운데 서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위로를 건네시는 예수님을 기꺼이 맞이하시도록 합시다.